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말씀 묵상하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현재 우리 개인의 모습,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결론으로 그들을 몰아붙이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심,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의도입니다.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심판으로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죄 가운데 살아가면 그 결론이 어떠한지를 직접 경험함으로 그 불의에서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깊은 속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마음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의 중심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은 고대 사회와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이루겠지만 사람의 마음 상태, 영적인 진보와 발전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또 그리고 중심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 돌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인데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변화의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삶의 여러 것을 선택할 때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생각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태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리고 감정대로 이끌리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는지, 왜 그런 감정에 빠지게 되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지, 그것은 그 사람 중심에 갖고 있는 자신만의 삶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성공하는 그런 길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대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넓은 길처럼 보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길 속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반대 길을 가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생각하는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들, 그것이 과연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한때 유행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삶의 기준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맞추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근거로 예수님께 일하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여러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신실한 인물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들,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의 기준점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 생각, 말씀에 기초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실제적인 그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될 때 변화되는 하나의 징표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나이다. 수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신용하는 것이죠. 외적인 종교적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진심으로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진실한 회개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 말, 마치 그 말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같은 그러한 힘이 있어서 말하고 잊어버리고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열매들, 이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입술로는 하나님, 입술로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삶의 모습은 그것과 정반대의 삶,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축복의 길은 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말씀의 기준을 세울 때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사람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자신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변화의 결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로 해도 결국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해서 순간은 속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들이 진상이 드러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밝혀질 터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 순간, 그 판단의 순간,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으로 축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얘기하고 오해가 생긴 것을 풀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때로 사람에게 오해받고 사람에게 여러 가지 힘듦을 경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변하여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그 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복의 약속을 누릴 수 있지만, 죄인들은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넘어짐이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아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좁은 생각,
우리 자신의 가치관의 틀이 새롭게 바뀌어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고 주님 예비하신 은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호세아 마지막 말씀을 통해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오늘 이 시대에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의 척도대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협된 생각들, 우리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받아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교회,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정말 주님 앞에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또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그들의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선한 열매로 충만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온전히 그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또 원서 지원, 수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함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